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오해를 좀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속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만나는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하고는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저 죽이려고 마귀적인 유혹이죠. 넘어뜨리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넘어뜨려지는 그런 유혹,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나온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의 마음을 죄에 빠지도록 조종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한 것이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반응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혹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눈이 멀어서 고집 부리고 나라가 거덜날 때까지 그렇게 만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시험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 햇빛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처럼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를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낳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결단코 성도를 시험하고 유혹에 끌려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 내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 말씀이죠. 욕심은요, 방치하면 이게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서 자랍니다. 내 마음에서 자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이 잉태와 성장에 비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욕심이 작을 때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어서 방치해서 그것이 장성하면 사람을 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사망이죠.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처음에는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니까 그냥 안색 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랐을 때 나중에는 사랑하는 동생의 목숨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욕심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물리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신분이죠. 특별히 세상에 있는 유혹거리들, 내 욕심을 격동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뱀처럼 똬를 틀고 있고요. 악한 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서 우리를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면 당연히 세상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욕심을 쫓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 유혹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 욕심을 죽이는 일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죠. 죽으면 욕심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유혹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아를 죽여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자꾸만 욕심 때문에 유혹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삶은 내가 죽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단 한 절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은총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욕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힌 삶으로 더 이상 세상 유혹이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앞에